에스라서 9장입니다. 9장 전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백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과 내 이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다 내게로 모으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켜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우리 수상들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게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리.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며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이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같사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1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 1차 포로가 돌아온 지 80년이 지나고 성전이 지어진 지 60년 만에 이제 그가 4개월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여정들 가운데 그 삶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산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다사스 왕이 그가 학자며 율법 학자며 제사장이라는 것들 그 왕이 인정할 정도면 무엇인가 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런 여정 가운데 돌아올 때 그 술을 쉴 때 네이 지파가 없었을 때 그 네이 지파를 얘기를 해서 38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게 되어지죠. 느비든 사람들을 200여 가까이 같이 그 성전의 일을 섬기는 자들을 같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 이제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는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이방인의 어떤 보호를 받고 이 보호받는 것들 때문에 금식하며 그 출발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배려를 받을 수 있고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가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세상에 병마를 의지하는 것의 자체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결단하고 온 백성들과 같이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여정들을 오는 데 있어서 이 에스라가 이 여정 가운데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은 그가 밤이 되면 그냥 팔다리 뻗고 잘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그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기대감, 한 번도 그가 태어나서 듣기로만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의 드려지는 예배들, 이것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대되는 것들, 이 여정을 오는 데 있어서 에스라의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라와 같이 함께 있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네게부 지역의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런 눈만 뜨면 광야고 사막 같은데 그것에 눈만 뜨면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눈만 뜨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들의 300만 명을 뒤엎고 있는, 매일 눈만 뜨면 이 영광들을,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진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영광 가운데 눈을 뜨든 잠을 자든 무엇을 하든 그 주변에 12지파가 머무는 이 지역에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밤낮으로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300만 명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은 주변 나라가 어찌 넘볼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감히 그 누구도 이들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듯이 1차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정과 이런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누군가가 와서 지금 이들의 60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타락된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영역 가운데 무너졌다라는 이 함축적인 말들을 에스라가 듣고 성전 앞에 서서 그냥 그 죄악을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향해서 울부짖으며 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있는 이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버렸죠. 30년, 50년, 60년 동안에 그들의 죄악으로 완전히 묶여져 버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에스라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 여정을 오는 이 여정의 4개월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얼마나 강력했겠냐는 것이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라 유다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세술에 싣고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개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두 절만 더 읽어볼까?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들을 그것에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개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역대상 13장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또 길한 말을 하는데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똑같은 말들인데 9절에 보면 13장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의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스라 부리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더라. 3만 명. 다윗이 지금 다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이 일의 열정과 열심과 사모함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 사람의 숫자나 찬양이나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나 원이나 과정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이 여러 가지를 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좋게 여기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 레위기 법전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라는 것 대신에 수레 끌고 완 이 하나 때문에 나중에 이제 14장 15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다시 레위 지파가 매야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꾸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윗의 이 열정과 열심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그것이 진리냐 거짓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말하자면 엘리 제사장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 다윗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정도는 봐주고 할 만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우사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찢겨 죽게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의도와 목적, 열정, 열심, 사람의 수, 찬양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지파가 그 법궤를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이 법을 깬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왕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 안에서의 삶의 자리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중심선상에서 내가 하는 어떤 열정이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우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열정과 사모함과 그 사이즈와 크기와 세상 첫 창조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디민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지면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지 버린 거죠. 다윗이 타락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합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 전에 충정이 잘못된 게 없는데 단 하나,
이전에 블레셋이 이것을 가꿀 때 수레에 가꾼 것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이 하나 앞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가게 되어지고 그 다윗이 가진 그 모든 열정을 손두리째 하나님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사이즈나 크기나 그 열정이나 사모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작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그 중심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내가 누가 보기에도 올바른 일들이죠. 예배를 회복하겠다는데,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회복하겠다는데, 그러나 단순히 예배에 대한 문제도 없고 찬양도 문제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운반하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3개월 뒤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나서 다시 이것을 연구하고 주님께 물어봤겠죠. 물어보고 나서 862명이라는 네이지파를 이제 모집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4명이 이 법궤를 7걸음 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여정에 862명이 동원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매는 사람들마다 그 우사의 죽은 것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대하는 태도가 이전에 들떠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될지라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하는 이들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3개월 뒤에 이 법궤가 움직이는 이 여정들마다 7걸음에 그 짐승들의 피가 흘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재와 영광도 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태도와 중심들은 전혀 이전과는 다른 태도도. 왜? 이 862명이 너희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법궤를 맬 때마다 그 어떠한 태도를 가졌겠냐는 거예요. 우사와 아요가 가졌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대하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이 다시 한번 이 3개월 뒤에 예루살렘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 여정의 삶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구약에 다윗이 이러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운반되어지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장막이라는 곳에 성전으로 가고 이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은 스룹바벨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당신이 성전 되겠다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전 되겠다라는 이 성전은 우리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소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냐. 그 우리의 성전 안에 있는 이 운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은 내 열정과 사모함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요. 계속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들이 끊임없이 안식일마다 수시로 그들에게 드려진 이 모든 번제와 속죄자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구약에 그런 예배가 있었다면 신약에도 여전히 그 예배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 시간을 그냥 앉아있다 갔을 뿐인 거죠. 구약에 솔로몬 장막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 임했던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 움직이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그 기능과 실력들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일은 만무한 거죠. 이것은
이것은 들어가는 것은 땅에서 드려지는 이 죄와 원죄와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이 단지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신약에서는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도 존귀한 일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 장막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는 건 이 땅과 우리의 영혼이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예배 가운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육신의 삶으로 드려지고 그 예배로 끝나는 삶이 있는 반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불구하고 그 영이 이곳에 가서, 지성소는 그가 장소와 시간과 예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문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그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사실이라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사실이었듯이, 이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열려져 있는 이것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열정과 열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아니했을 땐 그곳에서, 뜰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 인생의 삶을 30년 50년 마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구약의 성막과 장막과 이 성전을 보여준 것은 실제 그들이 그런 영광들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짐승도 아니고 믿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운반내기를 원하는 거죠. 에스라는 원죄와 자범죄, 아직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정된 마음이 어떠하길래, 그가 60년, 40년, 50년 동안 찌들어진 이 죄악에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끝날 정도의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이 에스라가 그냥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데 온 땅이 진동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아직 이 땅에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영원한 완성된 사람을 성전 삼게 하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안에 지성소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지고 또 하늘의 그 성전이 어떻게 일치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지나가서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이루어지고 손수건을 덮이기만 해도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준 기름 부음과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사물에조차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그 영향력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지만,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 사물까지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러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에스라나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반드시 통치 가운데 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이 됐든 세상 왕이 되었던 그 재정의 문제가 되어졌던 모든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에스라가 올 때 돈을 걱정하고 다른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그것만 되어진다면 모든 필요한 영적, 혼적, 육적인 모든 자원들이 내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에스라 너는 그 주변 나라 모든 나라도 네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생명줄이 네 입술에 있어,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줄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가 느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증가되고 증폭되어지기 시작하면 그에게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권위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주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된 권위들, 아담과 하와에게 준 권위가 뭐예요? 이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죄 때문에. 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거죠. 모든 권세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권위는 다 무너져 버려버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여정에 있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시간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지고,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기름 붓는다는 뜻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기름 붓는다 그러죠.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이런 모든 기능을 주었지만 동일하게 60년 전에 80년 전에 온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기능들이 다 소멸돼 버렸죠. 학계가 얘기하고 스가랴가 얘기할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순종하는 데 일어나 버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죄악 가운데 묶여버린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통회하는 순간,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냥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에스라에게 준 것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이들에게 준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라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 드려진 하늘의 불이 내려지는 것들이나 이보다 더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부가 깨뜨려진 우리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그 기름 부음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아니하고 겨우 나 혼자 버틸 수 있는 신앙 정도, 영향력은 크긴 그냥 세상 나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냥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되어지면 무엇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이, 사람이면 사람, 재정이면 재정, 환경이면 환경을 하나님이 열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모세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매일 먹여지는 만나가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키에 따라서 다시 해 입어야 될 옷이 저절로 커지게 되어지고, 말하자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외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했을 때 더해지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그 나라와 그 을을 2순위로 놔두고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인생을 40년 50년 살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광야란 여정들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광야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밑도 끝도 없는 보이지 않는 이것에 오직 누구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모세로부터 300만 명. 광야는 하나님을 나쁜 것들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사막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내가 그것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쓰고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의 느껴지는 것은 전혀 틀린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것이 산다라고 결정되어지면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없을지라도 모세가 40년, 요셉이 13년간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가 보았을 때 그가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동안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오목에 이제 됐다라고 한 그 시간부터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나하고의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거나 어떠한 세상 기준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하고의 이러한 임재와 기름 부음과 진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최소한 나는 알 수 있다. 내가 지금 죄악길을 가는지 혼합된 건지 양다리를 걸치는지는 최소한 내 양심이 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적든 크든 이 여정을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이 그의 일상 가운데 보여지고 맛보아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동안 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하루라는 삶을 내가 그 나라와 그 을을 꾸는데 우선순위를 둘 건지, 내가 그것은 나중에 돈을 벌고 무언가를 이루고나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 안에서도 그들이 그냥 기록된 말씀들이나 구전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번도 성전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부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연륜과 경륜과 여러분의 연대가 책임져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30년, 50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역사 가운데 있는 창세율의 아브라함서부터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앞에 직면한 것은 기근이었어요. 세상 평가로는 정말 너무한 얘기죠. 풍요를 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4, 5개를 거쳐 이 몇 명 되지 않는 1000명 가까운 이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 이 자리의 첫 번째 사건은 기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지, 네 힘으로 먹고 살 것인지, 아니면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이와 같은 여정들을 가는 그 네개부의 첫 번째 사건들은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75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머지 생각 얼마나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 문제가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여호세대 다음에 그 한 세대도 그 2세도 못 가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또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개인적인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내 삶의 모든 평가고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보증이지, 내 통장 잔고에 있는 돈이,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 내 주변의 환경이 절대 나를 책임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의 그 기준을 에스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에스라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단지 이제 2차 포로에 들어온 그 리더로서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제사장이며 왕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 기능과 실력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정직하게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외모를, 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한 사울, 똑같은 신앙생활한 다윗의 40년은 그 평가는 이 땅과 저 하늘에서 하늘과 땅인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건 어떠한 경륜과 계획과 이전에 보았던 영광 가지고는 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록을 가지고 시작하죠. 얼마든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건 생명이에요. 그 관록 가지고는 절대 한 영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순간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가 사람을 볼 것인지 상황을 볼 것인지 내가 돈의 계산을 따라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내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와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 맡길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가다 이대로 인생을 마칠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길고 짧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13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려요. 40년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연륜과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연륜과 계획을 당길 거냐 아니면 그것을 끊임없이 늦추면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건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각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는 다른 방법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